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7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맞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삽입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모함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어떤 사람들이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사역을 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 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은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지금은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담대한 것도 많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는 신뢰한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면 기쁨이 넘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이 5절의 말씀은 그 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디도로부터 편지를 받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드로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간 것은 디도가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마게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는 마게도니아 가서도 육신이 편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마게도니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곳에 빌립보에를 먼저 갔었죠. 그때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는 그곳에 시장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었고 또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 급히 아테네로 그렇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또한 엄습해 온 것이죠. 그런 두려움은 기도를 만나지를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네, 그런 낙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기쁜데 디도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바울에게 와서 위로한 것에 대해서 기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너희의 사모함과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을 했었죠. 그러나 디도가 갔을 때 디도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대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으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사도 바울이 디도 편으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강력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한 것이죠. 그러나 강하게 그런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를 했지만 디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근심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책망이 적힌 그 편지를 받고 근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고 잠깐 동안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너희 근심이 잠깐 동안에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회개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아무런 해를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에 이르는 근심. 예,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것. 그런 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세상 근심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인데 어떤 것이 세상 근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일에 속한 근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아멘. 세상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나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우월함을 가지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이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회개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근심하는 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은 이런 7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을 간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것은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문전박대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한 분노도가 있을 것이고, 그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동조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분함을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도 바울은 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자체가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으며,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깨끗함이, 너희들의 정결함이 이런 일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아멘.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게 동조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었던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다. 누구를 질책을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예, 디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환대를 받고 위로함을 받은 그 위로로 디도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디도의 기뻐함으로 우리가 또한 더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디도가 안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만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도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들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갔는데 그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돼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말도 듣질 않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도 듣질 않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도 불안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줘서 그걸 들고 가긴 했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내가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디도를 환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안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기 전에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는 있지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해서 선동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는 됐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그런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랑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디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디도까지도 박대하고 거부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이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네, 디도가 떠날 때는 불안하고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변해서 디도를 환대한 것입니다. 디도를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를 한 것이죠. 디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디도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그렇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그런 오해와 갈등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강력한 책망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그 편지를 읽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잠깐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올 때는 그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는 자들이고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 탐심을 바라보고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룬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심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 근심,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세상 탐심을 따라서 오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잠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없었던 거죠.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자살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